마태복음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 10개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는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조금 짧지만 간단하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은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 제외해서는 안 될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르셨던 대상은 나병 환자였어요.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 있는, 소유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자이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 고치기를 원했던 사람이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하인이 병 고침받는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엇으로 경험을 했냐면 믿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사유에서 숫자에도 들지 아니하고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인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돕는 뱃빌로 창조하셨고, 아담의 좋지 못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에요. 가장 나중에 창조된 하나님의 아주 애정이 듬뿍 어린 창조품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와 때문에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 결혼식 주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와 없이는, 여성 없이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성들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고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 기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신 사건을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고 완전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상당한 분량으로 길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혹은 죄인이었던 마리아,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렸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무려 5번씩이나 바꾼 여인도 주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수로 회복시키시고 그 여인을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는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스도 예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긴 최고의 헌신을 드린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수산나 요한나 등등의 여인들 이야기를 왜 그렇게 복음서 기자가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끈질기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냐면, 여인들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인격적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여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도 그 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한 여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곳에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민족이나 성별, 지위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여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진짜 인생이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이 짤막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신앙적인 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물론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북동쪽의 도시들이에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사역 때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을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사하시자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아버지도 사꾼도 배도 그물도 버려보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의 최종적인 신앙의 헌신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야, 내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만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하여, 헌신에 집중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마저도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사가 수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굳이 첨언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중심에는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하기 위해서 조친 베드로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베드로는 사역 내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다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장모도 끝까지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일단 좀 하나를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열병이 대단한 병이었었겠는가? 예,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병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이나 중풍병은 오랜 시간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긴 시간 동안 어떤 병의 상태가 드러나는 그런 거지만, 열병은 짧은 시간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속도로 발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후유증을 알아서 장애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의 대제였던 이 알렉산더가 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열병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티푸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앞에 나오는 이 나병이나 중풍병에 비하여 이 열병이 가벼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과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헌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인생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이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의 기적 가운데 다른 9개의 기적과 달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 여인에게 들어가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탄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탄원에 반응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태가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앞에 마가나 누가 이야기를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 왕과 다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가르치실 때마다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사건은요, 자신의 치유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다시 비교를 해봅시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끝났어요.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던 중풍병자 한 사람 개인의 치유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그 위중한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귀신 들렸던 모든 병자들이 다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잘 섬기기로 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까? 맨 처음에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목독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베드로와 그의 장모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쉽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고난을 이해하고 좌절해버린다든지 낙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난에서 벗어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된 거죠.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하는 기적이 바로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중한 병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십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내 손 잡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간복음에 이 짧은 스토리가 다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연유들이 있죠. 그런데 마태는 한 가지 더 아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가셔서 다시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다른 기적에 마태가 구약 말씀을,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인용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커녕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만 유일하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순환받는 메시아 노래를 마태가 인용에다가 딱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그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뒤에다가 척하니 그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짧다면 짧은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를 어떻게 메시아직을 수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적에는
성경이 인용되지 않았는데 왜 이 말씀에 성경이 인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랍비가 열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의 손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손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유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신학자들이 까다롭게 보기는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16절이네요. 16절. 귀신, 자, 시작. 귀신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좀 어렵지만 원래 좀 제의를 했었는데 손을 대고 갈게요. 베드로의 장모는 손으로 만지셔서 고쳐주셨어요. 귀신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정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지만 손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이 사건이 손과 말씀이 같이 기록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두들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을 새겨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러한 과정이 연상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연상하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손으로 친히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이 짧은 두 절이 15절 16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이사야 53장 4절 메시아 순환받는 노래를 읽고 설교를 계속하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병만 가져가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인생의 커다란 짐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짊어지셨다 이 뜻이에요. 가져가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가예요. 전가. 무엇의 전가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든 몸을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질병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죄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병도 가져오시고 병의 근원인 죄도 가져오시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당했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가져오시는 장면. 그래서 이것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순환받는 메시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에 육적으로 군림하시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약한 모습 이대로 계셔도 괜찮아요. 부족한 모습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양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도 가져가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고백할 수 없는 은밀한 죄들도 다 가져가셔서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순환받는 메시아,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물되어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속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은요, 그분이 오셔서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까지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쉽고 가벼운 멍에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오늘 저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내 손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져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15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물론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이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께로 향하여져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예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먼저는 인생의 방향 설정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수종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께로 고정되었어요. 예수께로. 예수 이외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이 디아코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식탁에서 수종드는 노예, 뭐 이런 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집사로의 근원이기도 한데 집사로서 평신도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는요 사역적 의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섬기다 할 때 이런 단어가 쓰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져요. 제가 소개한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단어가 딱 쓰여진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다시 정리하지만 식탁에서 수종들라 하면 수종들고, 너 다른 성도에게 네 것을 희생해서 공급하라 하면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것이냐면 치유와 은혜 받음에서 멈추지 않아요. 삶이 완전히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정한 사역자로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과연 작던가요? 아니죠.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하여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섬기는 삶, 그분을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풍성히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짧지만 이 말씀이 나는 누구를 향하여 서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종드는 삶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미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진짜 수종은 무엇이냐면 예수 닮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란 은혜를 다 받고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사해바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만 가득 쌓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붙잡는 데는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아니던가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내미신 그 손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전에 100여 명의 성도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와 지금의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과연 봉동중앙교회는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가슴이 좀 아픈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존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얼마나 1대1로 만나면 좋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도 손을 내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 암 때문에 투병하고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리고 남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인생의 직장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물질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고 집사님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신 적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제가 최근에 약 한 달 전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꼭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내와 두 손을 꼭 잡고 목사님과 사모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 날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수종드는 삶이 어떤 것이야 되느냐고요. 이 시간부터는요 약 한 4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2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CNN에서 미국에서 방송한 거예요. 물론 우리 자막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8살 먹은 아이가 이 소프트볼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를 밀고 오라는 그 말을 듣는데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라는 의미로 그 학교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먼저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레이트는 당분간 좋아하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her.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볼 코치도 삭발을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많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레이튼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성팔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어린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두려움조차 맡기고 손을 내미는 그런 기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요. 어떻게 같은 공동체, 같은 형제, 같은 이웃을 향하여 손 내밀기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느냐고요.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오프라 윈프리의 글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스톱. 우리 다 같이 한번 오프라 윈프리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메시지가 어떤 거죠? 나는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주변에도 정말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손 잡아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과 알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여인, 아니 거들떠 보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친히 찾아가셔서 율법을 초월하여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심으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만약에 나라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손을 내밀어 회복시켜주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